설교 듣기 전에 먼저 한 가지의 그림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으로 유일하게 바다 풍경을 담고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성도님께서는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이시는가요? 배를 보면 큰 파도가 금방이라도 배를 삼켜 뒤집어 버릴 것 같습니다. 배는 이미 균형을 많이 잃어버려서 한쪽으로 심히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 속에서 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은 제가 한쪽 부분을 더 클로즈업 했습니다. 이쪽 부분에 보면은 큰 파도가 덮치고 있고, 그래서 돛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필사적으로 돛과 그리고 돛줄을 붙잡고 있으면서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 긴급한 상황인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그 배 반대편에는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이 나옵니다. 보면은 배 멀미를 크게 해가지고 토하는 제자들의 모습도 보이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떠한 제자는 키를 잡고 있으면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어떠한 제자는 예수님을 붙잡고 있고, 어떠한 제자들은 이 상황을 막 설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 폭풍을 만난 상황 속에서 보여지게 되는 다양한 모습들을 렘브란트는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혹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총 14명입니다. 예수님과 12 제자를 포함하면 총 13명이어야 되는데 한 명이 더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그림을 그린 렘브란트입니다. 보시면은 정 가운데에 푸른색 옷을 입고 모자를 이렇게 날아가지 않도록 잡고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항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렘브란트가 이 그림에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데 이러한 큰 폭풍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큰 항해를 하는데 뜻하지 않는 풍랑이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렘브란트가 걸어오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와 앉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비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벌써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모인 무리들을 남겨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지역을 떠나가십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났고 물결이 크게 나서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할 위기, 죽을 위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폭풍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사실 이 갈릴리 바다에서의 풍랑, 폭풍은 종종 일어나는 자연 현상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그 지형을 보면 해면에서 200m 아래에 있고 북쪽으로는 약 60km 지점에 헤르몬 산이 높이 솟아 있다고 합니다. 이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와 갈릴리 바다의 그 따뜻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갑작스러운 폭풍, 갑작스러운 바람을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는 변덕스러운 날씨로 보여지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변덕스러운 날씨가 때로는 우리 인생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은 순탄하게 잘 풀려서 행복하다가도 금방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가슴이 쪄진 아픔이 예기치 않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 앞에 몰려든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아마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에 저곳에 가면은 더 새로운 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올라가서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는 데에 큰 폭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가늠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직업이 대부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어부였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전직 어부들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랐을까요? 아마 놀라진 않았을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어부의 일을 했던 그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익숙한 상황이었고 아마 배를 타고 있던 제 아들은 그 폭풍을 뚫고 건너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풍랑은 좀 달랐습니다. 바람은 더욱 강하게 불어왔고 배가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를 다루는 기술, 갈릴리 바다에서의 경험, 그러한 지식을 총동원하여서 이 풍랑을 뚫고 가고자 하였으나 결국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리 노련한 어부들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렇게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긴급한 상황입니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황당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38절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배 안에 물이 들어오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서학자들은 추측하기로 예수님께서 낮 시간 동안에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으니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하여 깊은 잠에 드셨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계셨지만 제 아들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잠든 척하고 있었다라고 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저러한 해석들이 있지만 이러한 지금 큰 폭풍이 부는 상황에서 제 아들은 배가 침몰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보면은 우리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궁금증이 되기도 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첫째로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자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갔는데 큰 폭풍을 만난 것입니다. 그 시간 갈릴리 바다를 넘어가지 않았다면 폭풍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의 원인을 제공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폭풍을 만나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도록 원인을 제공하신 분이 다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갔는데 큰 위기가 오고 고난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갔는데에 평탄한 대로가 아니라 고난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제자들이 탔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함께 지금 그 배에 타고 계십니다. 예수님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같은 배에 지금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애초에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폭풍을 막아주셨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만 폭풍이 몰려왔고 고난당하고 있고 어려움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폭풍 가운데 있는데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은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죽게 될까봐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다급하게 예수님을 불러 깨우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와 비슷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시고 또한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힘겨운 상황을 보내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게 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야. 내 삶은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 내 생활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은 왜 어려움을 피해가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혹시 질문하고 계십니까? 혹 지금 인생의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 라고 그런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44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지금 이 폭풍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대신 고백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삶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나를 방관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이기지 못한 폭풍이 찾아오기도 하고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또한 그의 행하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39절 말씀을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본문 3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을 깨웠고 모든 일은 예수님의 이 단 한마디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으시고 바다에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헬라의 언어의 뜻을 보면은 침묵하라, 말하지 말고 재갈을 물라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바람은 멎었고 바다는 고요하여졌습니다. 폭풍을 잠재우신 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독이시면서 많이 놀랬지?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했어. 혹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지금 죽을 뻔한 위기를 맞았는데
당연히 무서워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어찌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 믿고 따라가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폭풍이 비껴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도 우리 가운데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 일을 감당해보고자 하지만 쉽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것을 인정할 때에 바로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폭풍 가운데서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폭풍을 허락하실까? 폭풍이 없는 인생을 살면은 너무나 좋은데 왜 우리에게 그러한 힘든 시간을 지나가게 하실까? 그 이유는요, 폭풍이 나의 믿음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관점으로 이 폭풍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폭풍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폭풍 속에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폭풍 가운데 있는 고통의 시간만 남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많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밭 중에는 돌밭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인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게 되는 자라고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따릅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큰 환난이나 박해가 오고 고난이 찾아온다면 쉽사리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의 뿌리가 없기 때문인 게 그렇습니다. 지금 배에 타고 있는 풍랑을 만난 제 아들의 상태가 이와 같습니다. 기쁨으로 예수의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 갔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큰 폭풍을 만나자 두려움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이유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 있지 않으니까 잠시 견디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넘어지게 된 것이죠. 믿음의 뿌리가 없어서 결국에는 두려움의 자리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거센 풍랑, 이 폭풍은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간이 길어지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 결코 해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폭풍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됩니다.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폭풍이 왜 기회가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폭풍은 바로 자기 자신의 신뢰를 깨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은 자기 자신의 신뢰가 깨어지지 않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등 제 아들은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익숙한 곳에서 그렇게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 폭풍을 뚫고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비교할 수 없는 그 폭풍이 몰아치자 결국 두려움에 서로 다 잡히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제 아들이 지금 내 자신의 그 신뢰가 깨어지고 나의 무력함이 드러나게 됐을 때에 바로 그 순간 주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도 만나는 폭풍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구나라는 이 무력함을 느끼는 것이 더 심해져서 더 큰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우울해지고 더 스스로 할 수 없음에 자책하고 자신의 부족함에 한탄하고 자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나의 부족함, 나의 무력함이 드러날 때에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도울 분이 누구신가? 라고 묻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무력함을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그것을 묻고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칠흑같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때로는 한숨과 눈물만 나오는 상황에 있을 때에, 그래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4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말씀 속에서는 믿음의 크고 작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무엇을 믿고 무엇에 그 믿음을 두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나의 믿음의 크고 작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38절에서 제 아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처음 제 아들은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마지막 4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폭풍은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풍랑보다 더 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힘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경외감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폭풍을 통해 바람과 바다마저도 순종하는 예수님을 경험하였고, 그 폭풍을 지나고서야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로 그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말씀을 가르쳤던 선생이었는데요, 지금은 바람과 바다도 다스릴 수 있는 바로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대상이 바뀐 것은 바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제 아들은 두려워 떨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랑 때문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이 폭풍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인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폭풍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았다면 이제 우리 속에서는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폭풍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폭풍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폭풍을 만나는 것이 전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폭풍을 통해서 더욱더 크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집에서 첫째 아이와 많이 이렇게 놀아주고 있는데요, 놀아주다 보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다 잘해? 아빠는 왜 다 잘해? 라고 물어봐요. 자기는 잘 못하는데 아빠는 자기보다 더 잘하니까 물어봅니다. 아이한테 제가 어떻게 대답해 줬을까요? 아빠는 왜 이렇게 다 잘해? 라고 했을 때 저 이렇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아빠는 아빠잖아. 아빠니까 잘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대답해주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믿음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God is God.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것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잘 못하고 한계가 있고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폭풍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 능력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폭풍을 만난 제 아들과 같이 인생의 배가 침몰하는 위기 속에 있으십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센 바람과 파도가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세상의 폭풍아, 세상의 두려움아, 재갈을 물고 조용히 하라. 더 이상 나를 믿음 없는 자로 정죄하지 말라.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폭풍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 폭풍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할 때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세상에 주는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두려움은 우리 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에 생겨나는 그런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확실히 고백하고 안다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운다면 두려움 대신 소망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폭풍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폭풍은 예수님을 향한 간증과 고백이 쌓이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될 것이고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수록 더욱더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온전히 맡기게 될 것이고요. 맡길 때에 주님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